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 성취를 위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지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 살리는 헌신이 필요하겠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었고 그 헌신은 바로 십자가였으며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죄를 깨닫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열심히 가렸지요. 나뭇잎으로 열심히 가렸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피를 봤다는 것이죠. 동물의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상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영향을 주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100살이나 됐으면요, 절대 생명의 능력은 다 끊어지는 것이죠.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 하나님은 중요한 생명을 주셨지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체험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느냐. 하나님이 100살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바치라고 그때도 주저함 없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었죠. 이삭은 그 현장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양을 보면서 부활의 언약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을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언약, 승리의 상징이 된 이 부활의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시간을 지금요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일, 인간적인 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참 제자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속에서 생명건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이 헌신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옛틀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로 생명건 헌신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조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먹이는 조건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신다면 이제 생명건 헌신 속에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은 내 자녀 평생에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아이들 참 행복과 참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에게 유일한 복음의 해답을 생명 걸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대 제자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언약,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기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버리셔도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